근데 그게 강조되는 부분이요. 그 문학 기법에 의해서도 강조됩니다. 문학 기법 중에서 우리가 첫 시간에 제가 조금 소개를 해드렸고, 제가 아주 소소하게 소개를 못 해드렸기 때문에 시간 나시는 대로 그 문학 역사의 평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읽으시면서 조금 더 익혀두시면 더 편리하시겠습니다만, 이야기 등급이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이야기 등급. 그 이야기 등급은 그 화자가 말하는 것이 예를 들면 뭐 1등급. 화자가 얘기한 등장인물이 말하는 것이 2등급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비유를 어떤 농부가 이렇게 쭉 나오면 2등급이거든요. 그런데 그 2등급 안에서 다시 나타난 비유 안에서 다시 등장한 등장인물들이 직접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만일에 간접화법이라 그런다면은 이미 예수님은 이제 인용된 상태니까요. 예수님 안에서는 간접화법이라 그런다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또다시 인물들이 나서 말하는 것이 직접화법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직접화법이 3등급인데 2등급으로 쭉 진행이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 포도원을 짓고 새로 주고 떠나서 종들을 보냈더니 이 사람들이 새든 안 주고 뭐 죽이고 해치고 이렇게 쭉 나왔다. 거기까지가 계속 2등급으로 쭉 진행이 돼요. 이거 이제 소위 말하는 화자가 그냥 쭉 풀어서 이야기해 주는 거거든요. 이러다가 갑자기 주인이 자기 아들을 보낼 때 예수님이 그래서 주인은 자기 아들을 보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주인이 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직접 인용으로 말합니다. 예를 들면은 6절에 보면은요. 최후로 이를 보내며 가로되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요거는 직접 인용이거든요. 이렇게 이야기 등급이 탁 바뀌면서부터 여기가 강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기가 중요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직접 인용이 되면서. 그래서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들을 보내고 농부들이 아들을 죽이는 게 아까 센터를 차지하고 있었잖아요. 그게 강조되는 부분인데 이야기 등급에서도 강조됩니다. 농부들도 보세요. 농부들의 말도 직접 인용으로 되어 있어요. 농부들이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업이 우리 것이 되리라. 그래서 이 이야기 등급의 변화를 통해서 본문에서 농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 주인이 주인이 비유 안에서는 주인이 아들을 보내려고 하는 것, 농부들이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 이 부분이 아주 강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유를 읽을 때 핵심 메시지가 이쪽에 있겠구나 하는 것을 이제 느끼게 만들어주고요. 문학기법 중에서 여기 점층법이라는 문학기법이 등장하는데요. 점층법이라고 점점점 세지는 거. 처음 종이 갔을 때 어떻게 보내죠? 한 종을 보내니 제가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냈다. 4절에서는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다. 그래서 우리도 머리를 잘 안 때리죠. 이 머리를 때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모욕적인 겁니다. 그 사회적인 지위를 인간의 신체 구조와 연결해서 설명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고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우리도 보통 그런 얘기 하죠. 우두머리라 그러거나 뭐 수족과 같다 그러거나 뭐 발바닥에 때와 같다거나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신체 구조 안에서 그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를 표현할 때 많이 쓰거든요. 성경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신체 구조에서 그러니까 머리가 항상 중요한 것이고 오른손이 왼손보다 중요한 것이고 그렇죠. 그죠? 그런 것처럼 머리를 쳤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문화에서 우리 문화랑 그런 점에서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당시 문화에서 앞에서 그냥 때리고 보낸 사람보다 훨씬 더 모욕적이고 많이 해쳤다. 그리고 머리는 훨씬 더 위험한 부분이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종은 아예 죽여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 가지에서 그 점층적인 모습을 통해서 그 농부들의 악한 것이 더 나타나고 네 번째 아들을 죽인 것은요. 아들은 종이 아니라 아들을 죽인 모습 안에서도 그 조금 더 그 강한 아까 그거보다 더 강한 인상을 주지만 그거 말고 앞에서 마지막 그러니까 이게 세 번째 종이 마지막은 아닙니다. 그러나 편의상 우선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종을 죽인 것하고 나중에 여러 종 보낸 이후에 다시 아들을 보냈을 때 아들을 죽인 거하고 아들을 죽인 것이 더 지독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혹시 본문을 보시면 어떻게 했다고요?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어 던졌느니라.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럴까요? 시체를 유기한 거라 그럴까요? 그냥 죽인 것이 아니라 그 시체를 묻어주지도 않고 이렇게 막 내팽개쳤다고 하는 그 모독은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 구약 성경이나 이런 거 보면 알지만 매장되지 못한 것이 얼마나 큰
모독이고 비극이고 그 비참한 일인지 알잖아요. 그런 모습 속에서 이게 지금 정충되고 있는데 재밌는 거는 세 번째 종 이후에 세 번째 종을 죽였잖아요. 세 번째 종을 죽인 다음에는 정충될 수가 없습니다. 죽이는 건 말고 아까 말씀드린 뭐 시체를 그렇게 뭐 유기한다든지 무슨 더 잔인한 방법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고는 많은 종들을 보냈더니 뭐 때리고 죽이고 했었다라고 한 이 부분은 이 정충되는 거에는 좀 위배됩니다. 그러나 그 부분을 마가복음의 기자가 예수님의 비유를 말씀할 때 그 부분을 생략하지 않고 문학적으로 더 멋있게 하지 않고 더 멋있게 하려면 생략하는 게 뭐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 부분을 굳이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기록한 이유는 이게 지금 알레고리적인 성격이 있다 그랬잖아요. 다른 모습을 봐도 알레고리적인 성격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모습도 알레고리적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우리가 금방 짐작할 수 있는 대로 종들 보낸 게 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보면은 세 번 보내고 만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주인의 인자함을 보여주기도 하고 주인의 임무를 더 부각시켜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알레고리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구속사에 더 가깝게 해주기 위해서 그런 부분 했을 것이다. 아마 이제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 나타나는 그 문학적인 기법이요. 이거 재미있는 기법인데요. 풍자법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풍자 테크닉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여기서 제가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풍자 기법은 이런 겁니다. 그 저자와 이 저자가 어떤 스토리를 독자에게 얘기해 주잖아요. 저자가 어떤 스토리를 독자에게 얘기를 해주는데 저자하고 독자는 알고 이 등장인물들은 모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냐면은 소위 말하는 내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모릅니다. 예를 들면은 저자가 독자에게 갈릴리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알려주고 나서 계속 글을 해나가면은 그 갈릴리에서 있었다는 말을 독자는 들었기 때문에 마가복음 예를 들면 3장, 4장에서 읽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고 이 본문을 읽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당시에 갈릴리에 없었던 등장인물, 이 사람은 없었던 인물이고 이 사람은 있었던 인물이면은 저 스토리가 진행될 때 갈릴리에서 있었던 얘기를 가지고 예수님 얘기를 딱 꺼내면은 저자도 알고 독자도 알고 A는 알죠. 그죠? 근데 B만 몰라요. B만 모르고 뭣도 모르고 딴소리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저자, 독자가 그걸 보면서 즐기는 겁니다. 이 바보 같은 놈. 이런 유형의 그 풍자 기법 중에 그런 기법이 있는데요. 그게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이제 예를 들면은 예수님이 잡혀서 재판 받으실 때 그 유대 종교지도 그 하속들이 예수님의 뺨을 치면서 선지자 노릇을 해라. 머리를 막 때리면서 선지자 노릇해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독자는 뭘 알고 있느냐면 예수님이 나중에 잡혀가지고 맞을 것이다 하고 예언했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맞을 것이라고 예언했으니까 예수님도 저자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우리도 아는데 하속들만 모르면서 자꾸 때리면서 선지자 노릇해라 이거예요. 왜 네 예언을 해봐라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네가 지금 예언을 성취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그 풍자 테크닉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그 같은 장면에 이 사람 막 때리면서 선지자 노릇 해라 그러고 있는데 베드로는 아래서 뭐 하고 있습니까? 나는 그 사람 모른다. 그러니까 그 마가가 이제 글을 그런 테크닉을 가지고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글의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요, 의미만 발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의미만이 아니라 그 의미가 전달되는 힘. 이게 어쩌면은 그 정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의미와 정서 아니면은 전달력까지도 느낄 수 있어야지 거기서 더 많은 감동을 받는 거거든요. 밋밋하게 의미만 아는 것으로는 문학적인 그 해석이 다 안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기술을 발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생애를 만일에 누가 영화를 만들려면은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예수님의 생애를 영화를 만들어서 만일에 그 장면을 찍는다면은 이 장면을 하는 사람이 그 감독이 아주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쭉 나열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때리면서 선지자 노릇을 해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고 말할 때 장면을 딱 삽입해 가지고 예수님이 예를 들면은요. 내가 인자가 잡혀서
이렇게 많은 고난을 당하고 맞고 부활할 것이라는 말을 거기다 탁 집어넣으면 독자들이 진짜 이 독자들이 풍자기법을 알고 읽는 것 같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막 선자 노릇해라. 너를 친자가 누구냐 그럴 때 베드로가 아래서 예수님 부인하는 장면을 이렇게 교차해서 이렇게 보여주면은 독자들이 그걸 이제 느끼면서 영화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그 문학적 이 풍자적인 테크닉인데 이 본문에서는요. 자, 이런 비슷한 풍자기법이 본문에 나타난다면은 어디에 나타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알고 생각하시면은 목사님들이 금방 발견하실 텐데 생각하실 시간을 제가 못 드려가지고 참 유감스럽습니다. 생각해서 탁 찾으시면 훨씬 재밌을 텐데 시간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알고 있는 대로 소개를 해드린다면은 이 농부들이요. 농부들이 아들이 왔을 때 어떡하죠? 아들이 왔을 때 상속자다. 죽이자. 우리 것이 될 것이다. 이 농부들이 굉장히 지금 똑똑한 줄 알고 하고 있는 짓이에요. 최고로 제가 똑똑하다 이거예요. 아들이 왔는데 왜 왔을까? 왜 왔을 것 같아요? 아들이 왜 왔을까? 농부들이 지금까지 주인이 한 것을 쭉 보고 아들이 온 것까지 보면은 이제 농부들 생각은 미안합니다. 이 외부 지식을 조금 미리 하고 해야 되는데 농부들 생각은 주인이 죽었기 때문에 아들이 상속권을 여기서 주장하기 위해서 온 것이라고 본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들을 죽일 필요가 없습니다. 아들 아무리 죽여도 주인이 살아있으면은 그 땅이 자기 거 되지 않습니다. 주인이 죽었고 아들이 상속권을 하러 왔는데 몰래 죽여버리면은 땅이 없는 주인 없는 땅이 되잖아요. 그럼 자기 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농부들 생각에 이런 거거든요. 주인이 죽었다. 죽어서 드디어 아들이 이제 왔구나. 요거 아들만 죽이면 우리 것이 되는구나 하는 게 이제 자기네들이 생각한 최고로 똑똑한 생각이에요. 그런데 저자하고 독자는 다 알거든요. 주인이 죽은 게 아니라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마지막 기회로 봐주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주인이 지금 마지막 기회로 봐주고 있는 것을 이 사람들은 잘났다고 죽이면 이제 자기네들을 최고로 성공한다고 생각하고 죽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독자가 느끼는 그 안타까움이나 아주 전율 같은 거. 야, 이게 이렇게 똑똑하고 잘났다고 하는 것이 알고 보니까 아주 죽으려고 빽 쓰는구나, 우리 속된 말로. 완전히 그냥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독자는 알고 이 등장인물들은 모르고 지금 신나게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저자와 독자가 알면서 저자가 그러니까 전달해 주고 싶은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컬한 일이냐. 너희들 똑똑히 정신 차려라 하는 것을 강렬한 인상으로 전달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사람들의 아주 무지막지한 행동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풍자 기법 같은 것들입니다.